네, 오늘도 여호수아서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8장에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 영적인 전쟁에 이 네 가지 모델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 라합의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 죽게 되는 이야기, 이 아간의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순종했을 때 승리하는 모델,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이 불순종했을 때 실패한 모델, 아이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8장에는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의 죄를 구별하고 심판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생활의 승리는 완벽하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누가 빨리 돌아오느냐, 누가 잘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주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신호를 보낼 때 잘 알아듣고 돌아오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8장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서 7장에서 이 아간의 집을 심판하고 이 백성들 중에 죄를 제거할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두 편으로 나눠서 한쪽은 숨어 있고 한쪽은 전쟁을 해서 이 적들을 유인하게 하는 작전을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성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여리고 성 때처럼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이기게 하겠다,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의 전투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복병을 두어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복병이라는 것은 이 엎드릴 병자의 군사병, 엎드려 있는 군사, 숨어 있는 군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병을 두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지 믿음을 보시기도 하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따라 아이성 뒤에 군사들을 숨겨두었다가 이 전쟁에서 패한 것 같이 도망갈 때 뒤에 있는 군사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고 또 말씀대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부터 이 복잡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시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도를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다시 싸매줄 것이고 다시 살게 될 것이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가 죄를 잘라내고 순종했더니 2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아이성에 있는 12,000명을 다 진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서 이런 아이성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말씀을 다시 낭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 모세를 통해 이 축복과 저주를 외치라고 했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돌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에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보시면요, 다시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왜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을까요? 이 축복과 이 저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평생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후에는요, 한 번도 이 여호수아는 실패한 적이 없고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31명의 왕들과 전쟁을 하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또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에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또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또 그 죄악의 땅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이 평안의 삶, 또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이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34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들의 손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말하기를요, 신명기에서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형통한 자의 삶, 이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